비방보다 회개를 앞세우라. 첫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계산보다 사랑을 앞세우라. 어떤 사람이 유명한 시인을 비난했다. 왜 시를 써서 사람을 감성적으로 만듭니까? 그런 식으로 컴퓨터 개발자를, 왜 컴퓨터를 만들어 사람의 대화를 막고 비인간화를 조장합니까? 라고 비난하고, 자동차 개발자를, 왜 자동차를 만들어 사람의 다리를 약하게 만듭니까? 라고 비난하고, 심지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을, 왜 나누어서 사람을 게으르게 만듭니까? 라고 비난한다면 어감은 의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의로운 척이 된다. 드문 사례지만 필자를 돕는 사역자들이 이런 항의 전화를 받는다. 왜 성경 강해 설교 파일을 만들어 보급해서 목사님들의 설교 준비를 게으르게 만듭니까? 본인은 의로운 말이라고 여기겠지만 과연 그런 말이 의로운 말인가? 왜 은혜의 통로나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가? 자기의에 젖어 사물과 상황의 부정적인 면만 보기 때문이다. 의로운 것과 의로운 척을 잘 구분해야 혼란과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어느 날 한 자칭 의인이 어떤 제품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장로에게 큰 소리를 치며 정죄했다. 아니, 기독교 장로가 물건을 공짜로 나눠줘야지 왜 팔면서 이익을 남깁니까? 이웃사랑도 배우지 못했습니까? 언뜻 들으면 이웃사랑의 화신 같지만 이웃사랑은커녕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성스러운 제품을 판매할 때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가? 예를 들어 성경이나 말씀이 담긴 경건서적을 파는 장로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라. 아니,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나 경건서적을 공짜로 나눠주지 않고 어떻게 팝니까? 말씀을 파는 것은 예수님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거의 없지만 간혹 있다. 은혜를 공짜 의식으로 여기고 자기 의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불의를 정의로 여기고 소리를 높이지만 정당한 땀의 대가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나 정죄될 일이 아니다. 미국 텍사스에 한 흑인 목사가 있다. 열정이 대단하고 통찰력 있는 말씀도 많이 전하고 방송 설교와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한 목사다. 그의 주일 설교는 바로 CD로 제작되어 판매되는데 약 27분 분량의 4주 시리즈 설교가 80불 정도 한다. 설교 4, 5편을 들으려고 10만 원을 지출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또한 유튜브를 통해 그의 설교를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도 과연 주문자가 있겠는가? 꽤 많이 있다. 왜 그 공동체는 몇 편의 설교 CD를 그렇게 비싸게 받는가? 아마 방송국 운영 비용도 필요하고 몇십 명에 달하는 사역자 사례비 등도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그 CD를 가치 있게 여기는 성도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방송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성도들에게 헌신과 후원에 동참하는 통로로 CD 판매를 활용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얻어진 재정을 선교 사역에 잘 쓴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실제로 그 CD를 구입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로 고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사랑과 헌신과 동참과 나눔의 원리가 숨겨진 것도 모른 채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라. 아니, 원가 5불도 안 되는 설교 CD를 목사란 사람이 그냥 나눠주지 않고 어떻게 80불에 팝니까? 가룟 유다 같은 불의한 목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오히려 가룟 유다의 모습에 가까울 수 있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만큼의 대가를 치를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 자신은 사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냥 주지 않느냐고 자기 의에 빠져 정죄의 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면 2000년 전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어느 날 마리아가 자기 마음을 드리는 표시로 곧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왜 그 고가의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라고 분노했다. 언뜻 보면 가룟 유다가 아주 정의롭게 보이고 이웃 사랑과 긍휼의 화신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자기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니면서 남의 땀과 눈물과 사랑과 헌신이 담겨 드려지는 물질에 대해 정의를 논하는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다. 그 장면을 보면 가룟 유다의 사람됨이 금방 파악된다. 그는 탐욕스럽고 돈에 연연했기에 의를 내세워 남은 선동하면서도 정작 자기 헌신은 없었다. 또한 그는 자기 성찰은 없이 남 책망만 잘했고 시기심에 젖어 남의 헌신을 깎아내리는 선수였다. 무엇보다 그는 은혜와 사랑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았다. 가룟 유다는 입으로는 이웃사랑의 화신처럼 말했지만 불의를 의로 착각하는 의인 착각성 정죄 증후군 환자였다. 아무리 옳은 주장도 한 가지가 빠지면 옳은 주장이 아닐 때가 많다. 그 한 가지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빠진 정의는 정의 구실을 못한다. 믿음 생활에서는 계산보다 사랑을 앞세워야 한다. 계산적인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에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이 낭비로 보여 정죄한 것이다. 필자도 처음에는 가룟 유다의 정죄가 이해할 만하다고 여겼지만 1984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체험한 후부터는 낭비처럼 여겨질 정도의 헌신이 아픔이 아닌 기쁨임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사랑과 기쁨을 모르면 선교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라. 하나님, 저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깊게 하셔서 많이 선교하고 나누는 이웃 사랑의 큰손이 되게 하소서. 계산을 넘어선 사랑의 헌신은 아름답지만 헌신도 없이 의를 내세워 비방 소리만 높이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종말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 본문에 나오는 일곱째 대접 심판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최후의 심판이다.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쏟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렛소리와 함께 역사상 최대의 지진이 생긴다. 그
그 대지진은 소행성의 충돌이나 수소 폭탄의 폭발이나 거대한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해 생긴 지진일 것이다. 그 결과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큰 성으로 표현된 적그리스도 정부의 수도와 만국의 성들로 표현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던 나라들이 파멸되고 각종 섬과 산악도 사라져버린다. 그때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 1달란트는 34.27kg이다. 30kg이 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묘사는 아마 거대한 화산 파편이나 유성우나 폭탄이 무수히 떨어지는 장면이 사도 요한의 눈에 큰 우박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그처럼 세상 곳곳이 불바다가 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한다. 큰 재앙 중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인간의 끈질긴 죄성을 볼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이 저절로 굴러가도록 방치하지 않고 관리와 점검도 하신다. 그 최종적인 관리와 점검의 때가 종말 심판 때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종말 심판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힘과 외형이 없는 것에 대해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아무리 비참한 형편이 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배교해서 666표로 상징된 마귀의 표식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반드시 의로운 손길로 심판하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선을 심고 추수 때를 기다리라. 성도의 기다림이 하염없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 그 기다림은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 성도의 기다림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이다. 내일 계속됩니다.